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내일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삼는 것을 바로 알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살지 않고 살면서 자신을 옮겨다닐 필요가 없도록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끊어가겠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붙이면 내가 네 몸에서 나의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집을 지으면 나도 그를 지게 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주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1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칩니다. 나단이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단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왕이 계획하신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저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내가 거절한다 라고 이야기해. 대신 역으로 내가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한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은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또 맺으셨는지 구약을 읽어봤으니까 기억하시나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맞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도요. 근데 네 태에서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내가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 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도리어 언약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집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서울에 뭐 200억짜리 집이 있고 제가 보니까 메시가 사는 집이 엄청 좋더라고. 유튜브에 왜 그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그 집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신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신 거예요. 계실 곳이 없어서 머무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집이 필요 없다는 분이신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백향목 집에서 편안하게 있게 된 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미친 척도 했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를 다스려서 안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런 때에 내가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보다 더 큰 자, 다윗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그러한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지만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을 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이제 막 안정이 된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마음속 깊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공부할 때도 또는 내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나보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울처럼 때에 따라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질문을 내가 언제 가장 진심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정말 마음 깊이 불렀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자리 그리고 또 바쁨,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일과 나의 상황보다 더 뒤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좀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충분히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라고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 감사해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붙드시는 방향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방향은 늘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흘렀던 한결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다윗은 왕으로서 가진 건 다 가졌을 거예요. 이제 그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왕으로서 명성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드높이는 게 아마 마지막 다윗이 필요한 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나의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3가지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이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자녀에게 뭘 해주길 원해요? 내가 풍족해져서 자녀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내 삶의 짐, 이 세상의 삶의 짐을 좀 더 덜 졌으면 좋겠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물질도 물려주고 좋은 거 물려주고 직장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의 삶까지도 부모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우고 나의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는 그 말에는요, 이게 다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요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풍요, 명예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죽어도 다윗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동행하겠다, 나의 총애와 나의 그 마음,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꾸짖고 징계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 번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총애를 거두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가 불순종을 계속하자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서 내 눈길과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징계를 해서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범죄를 해요. 수천 명의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우상까지 섬기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달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이 죄를 짓지만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가르쳤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런 일들,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나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행위를 거기에 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성훈 형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겨야 되고 또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곧 영적인 사망 선고와 같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자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되는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사울은 괴롭고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죄가 들어오잖아요. 시기함이 들어오고 자신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선택을 해요?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불안. 부모와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오듯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리불안이 옵니다. 초조하고요. 두려움이 더 들어와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관계했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인간의 영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과의 관계까지 지금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고 계세요. 심지어 너의 그 아들이 잘못을 해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백지수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받고 싶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감사해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을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윗의 언약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도 감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할 대상이 되게 많구나. 예수님에게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복음 위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우리나라 땅을 받자마자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혜택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감사해야 할 대상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그 안에서도 나의 형제도 있고 보잘것없는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과 내 왕조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18절부터 30절까지가 다윗이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30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이게 사무엘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에도 있고요. 89편에도 있고요. 132편에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의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시편 곳곳에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찬송시가 시편에 참 많잖아요. 그쵸? 그 시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편에 나온 그러한 찬양시들을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고백,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 계신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가 날마다 그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더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한 것들, 내가 잘 안 되는 것들,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많이 오염시켜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빈곤해지고 내가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실제로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돼요. 어디죠? 대전에 야경 예쁜데 그 산이 무슨 산이죠? 맞아요. 식장산. 여러분 식장산 가보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대전이 되게 좁아요. 정말 작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작고요. 바다가 넓지만 그 위에 있는 땅들이 어때 보여요? 작은 인형 집같이 보이잖아요.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어때요? 수많은 행성 가운데 그냥 아주 작은 점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먼지보다 작은 우주인데 그 안에 한국, 그 안에 대전, 그 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정말로 우리는 계산할 수 없고 어떻게 짜맞힐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퍼즐, 치밀하고 정말 정교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솔로몬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서 총애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분열됐지만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그 왕조를 유지하게 하신 것, 그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하고 신실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은혜의 통로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고 계세요. 완전하지 않은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고 다윗의 왕조에 있던 그 왕들, 유다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죄를 되게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오래 참으심에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스토리처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